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비행기 등급이라고 봐도 되죠, 그죠? 1등석, 뭐 2등석도 있고, 우리 보통 이코노미석은 3등석인가요? 3등석, 그죠? 근데 거기 스튜디오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책을 냈는데 1등석에 있는 분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다는 그렇지 않는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유심히 관찰하니까 그 사람은 인격 자체가 1등석이더라. 인격 자체가 명품이더라. 인격 자체가 명품이더라. 책 내용에 그래서 뭔가 다름이 있더라.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보면은 1등석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 뭘 자꾸 이렇게 메모하더래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 우리 현정이 목사는 지금도 메모하고 있어요. 명품이잖아요, 명품. 인정하시죠? 네.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요즘 자꾸 메모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자꾸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하니까 이제 메모를 자꾸 하는데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리고 책을 그냥 뭐 가십거리 책, 뭐 잡지책, 뭐 우리 또 여행 갔다 오면은 우리 거기 선물하기 위해 가지고 있잖아, 그죠? 뭐 이렇게 보면은 기내 면세품 책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책의 내용들이 좀 묵직하더라. 역사책이나 전기나 책의 내용들이 좀 묵직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스튜디오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늘 앞에 미안하지만 바쁜데 죄송하지만 그런 말들을 앞에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늘 상대방 이야기에 호응도 잘해주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상대방 이야기에 호응을 잘해주시더라. 네. 제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보살님들 잘 웃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그게 뭐예요? 명품이에요. 명품의 인품을 제가 명품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자꾸 지금 수행하고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대다수의 분들이 날 뚫으시게 들여다보면서 막 호응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막 그 명품이에요. 명품. 그죠? 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3등석에 탔다고 해서 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바라다 보니까 그러하더라.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1등석을 언제 타볼지 모르겠지만은 3등석을 타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게 삶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그거 일부러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내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이게 내 무의식이 돼야 되고 내 업식이 돼서 그죠? 그러한 습관들이 길들여져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복이 많더라. 우리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큰 부자는 뭐라고?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지 막 그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어주더라. 하늘이 만들어주더라는 건 뭐예요? 그만한 인연들을 지어와서 뭘 해도 돈이 되는 뭘 해도 뭡니까? 딴 사람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슬슬 노력해도 척척 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사놓고 돌아서니 내가 산 땅에 지하철역이 생기더라. 산비탈 땅을 샀는데 옆에 개발이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그게 뭡니까? 매매가 일어나더라.
수행이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고 건강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알게 모르게 뭐 우리가 전생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인연들을 분명히 지은 게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얼굴 모습이 늘 환희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 비난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더라. 그죠?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오듯이 찡그리는 얼굴에는 뭡니까? 벌레, 그 찡그리는 얼굴 모습이 벌레를 닮아서 화의 인연들이 막 만들어내듯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분이 참 착한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돈도 좀 벌고 해가지고 큰 집을 사서 개인 가정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다 좋은 집에서 이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를 가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종업원들한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미안한데 그러니까는 우리 일하는 같이 종업원들도 이렇게 좋은 집, 큰 집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월급도 많이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이. 내가 사장이 큰 집에 이사 가는데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참 명품 인품을 갖고 있구나. 명품 인격을 갖고 있구나. 자, 부처님 경전에 안국따라니까라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말리까 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리까 왕비 이름입니다. 하루는 왕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로 살아가는데 무슨 조건과 뭐 어떤 인연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누구는 얼굴 모습도 참 볼품없고 그리고 용모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 궁색하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너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도대체 무슨 조건과 무슨 원인에 있어서 그런가.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얼굴 모습은 형편없고 용모는 떨어지고 추한데 돈은 많이 살아가더라. 돈은 많더라. 부자로 살아가더라. 영향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참 예쁘고 단정하고 용모는 수려하고 아름다운데 너무 궁색하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더라. 너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더라.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용모도 아름답고 수려하고 돈도 많고 재물도 넉넉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인연들도 좋고 영향력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원인가 어떤 조건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하시기를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설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 못생기고 그리고 추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 생부터 살아오면서 성질이 급해서 성질을 잘 내고 그죠? 그리고 분심이 많고 베푸는 마음도 적고 그래서 분노심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자비도량 참법 인가의 말씀에 우리 경전 얼굴 단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욕하고 난 사람. 내가 성질을 난다고 성질을 확 내고 성질 급하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 지으면서 내가 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큰 부자. 자, 주변의 부자들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넉넉하고 건강하게 다 살아가느냐? 넉넉한 사람들은 바라보니까 부처님 말씀의 이야기가 과거부터 우리 수행자들에게 보시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인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인연들이 전생부터 인연들이 현생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없고 누구 하나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인연들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없이 주변에 도와줄 인연도 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누구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칭찬하고 내일인 양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한 인연들이 내 현생의 내 삶에 도와주는 인연들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살아가더라. 그 네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리과 왕비가 가만히 듣더니만은 나는 지금 왕비가 돼서 영향력도 있고 재물도 넉넉한데 생김새가 조금 내가 좀 추하게 생기고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생기고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승질내지 않고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하심하고 인욕하면서 내가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 생에는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야. 부처님 앞 마음을 다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리과 왕비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얼굴 모습도 단정해지고 용모도 이뻐지고 수려해지고 화려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고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예쁘게 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현생의 삶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현생의 다음 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쁘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부와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이겨내 갈 수 있습니다. 준스님이 아마 최상용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체는 6대 4만 3빌 6대로 이루어진 이 우주 삼라만생이 이 최고 인간의 육신도 6대로 이루어져 있고 상은 내가 갖고 있는 얼굴 모습과 그리고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상입니다. 근데 상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용입니다. 신구이 내 몸과 마음과 내 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갖고 네 상에 드러난 상이 명품의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하품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인연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을 어떤 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이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가 삐딱한 자세가 잘못된 자세는 이 몸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삐딱한 어떤 자세로 몸의 고통을 몸의 어떤 병을 인연에 만들듯이 마음이 굽어져 있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런 인연들은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마음의 어떤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인연을 합니다. 그 반대죠, 그죠? 몸과 마음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인연들을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의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우리가 염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선명상을 하든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불공도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춰진 마음을 바로 바르다 보는 그게 명상이고 염송 명상에 되었던 선명상에 되었던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불공도 멈추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 이야기로 KTX 열차처럼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 바깥 모습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멈추고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이 파도가 일어나고 내가 막 비바람이 불고 그죠?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고서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볼 때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바라다봅니다. 우리 어떤 시인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 본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은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뭡니까?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대도 내가 내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그러한 본심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없답니다. 그렇죠? 하나의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그런 옛날 그런 노래 제가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요에 즐겁게 춤을 추다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지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번뇌 이렇게도 좋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좋습니다. 걱정이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멈출 줄 아는, 그래서 멈춰서 바라볼 줄 아는, 멈추다 바라본다 그래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지관, 멈추고 보는 겁니다. 멈추면은 안정되고 바라보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해상수라는 불교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인데, 자 우리가 삶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자꾸 멈추는 연습을 하시고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서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평화스럽고 그리고 풍족하고 얼굴도 이뻐지고 용모도 화려해지고 재물도 물질도 넉넉해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지금 현생에서 만들어가고 다음 생까지 우리가 인연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지혜 밝은 우리 진원 행자들이 같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동합니다.